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것들로 채워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하였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전 605년경 애굽과 신흥 강대국인 바빌로니아가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도시인 갈그미스에서 맞붙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바빌로니아는 애굽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자기들의 통치 영역 안에 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남왕국 유다의 운명을 바꾼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옛 영화를 회복할 왕으로 칭송받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었던 요시야 임금이 북상하고 있던 애굽왕 느고를 저지하기 위해 나갔던 무기또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더불어 유다의 운명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세상의 불의를 벌하시지 않고 방관하시는가 하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온 통치의 기반이 되었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전쟁 가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의 죽음을 보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기에 유대 사회는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불의함, 약탈과 폭력,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았고 율법은 해이해졌고 공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협박하고 정의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1장 2절과 4절에서 고백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들을 채찍 삼아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기로서니 그들보다 더 악하고 더 무도한 나라,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에 합당하냐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 할 행동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들을 왜 그냥 두시냐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초소 위로 올라갑니다. 그 초소 위에 올라갔다는 그 말이 하박국의 그 당시의 답답한 심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낮은 곳에 기도하니,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혹 내가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하박국의 그 심정.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부르짖던 하박국의 그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를 놓고 내 생각과 기대와 달리 이루어져 가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박국은 비장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답을 듣지 못하면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에게 임합니다. 조급한 마음에는 더디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차곡차곡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 폭력을 앞세우는 자들, 의인을 억압하는 자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받아놓은 재물과 같은 신세에 불과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말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말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나의 현실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 앞에 흔들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이끄심과 인도하심, 또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향해 창대케 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믿으며 나아간다. 비록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은 나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고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살아가는데 맞추어져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 앞에 담담하게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현실 앞에, 선한 자들은 쓰러져가고 악한 이들이 세상 가운데 더 큰 힘과 권력을 누리며 더 많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그 현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주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은 신실함 혹은 성실함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죽임의 문화가 번성하는 곳에서 살려내는 살림의 문화를 시작하는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삶이며, 모두가 몸을 굽혀 지상의 권력을 섬겨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거기에 대한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비록 내 앞에 일어나는 그 불신앙적인 상황 앞에서도 온전히 담담히 하나님의 일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신실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 내 삶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창대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과응보의 논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 머리에는 꼭 무언가 볼 수 없는 큰 짐이 씌어져 있는 기분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평화를 누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전도된 현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진득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울한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명랑하고 신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 만드실 그 세상을 함께 꿈꾸며 그 일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힘주심과 낫게 하심과 치유하심이 함께하여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임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낫게 하심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육신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이 아픈 곳에서 회복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그 마음 저 깊은 곳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울함의 근원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파괴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삶이 기쁘고 복되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날로 강건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창대케 하시리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대로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고3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잘 보고 맡겨져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과 사업체는 그냥 나의 호구, 지책,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라고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고백되어지는지를 보여내고 드러내는 그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과 그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그 일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아직 아물지 않은 이태원 사건, 이태원 참사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